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의 진리 수호를 위한 바울 사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명동역 근처를 걷다가 많은 사람들의 행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차림새와 화장은 참으로 기괴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호 중 하나는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멀어도 한참 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구호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인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입니다. 그는 1977년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책에서 현대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인 인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기존의 전통적 학설과 이론이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부의 서양의 교회들이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동성애를 용납하는 교회도 생겼다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여야 하는 교회마저도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 흔들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가 혼탁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 교회는 사회적, 시대적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또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나아갈 바를 모르고 흔들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방황하는 현대 사회에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동에 많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 번역,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바울 사도의 심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바울 사도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3절에서 그는 비록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였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였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한 것은 아무쪼록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유연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연성을 보여주었던 바울 사도였지만 그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되었고 자신이 기둥같이 여겼던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가르침에 벗어난 행동을 하자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총경에 맞지 않았던 베드로 사도였지만 그가 복음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이자 그는 지체 없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고 추상과 같은 결기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는 결연한 어조로 선언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시대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귀 담아야 하는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사도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자신의 표현대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만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특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시대, 또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정말 이상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회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심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선포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깊게 생각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선언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악한 시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두렵게 된 이 악한 시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때로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는 놀라운 은혜, 영어로 Amazing Grace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이러한 Amazing Grace를 자신이 삶 속에서 체험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담대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